이제 우리가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또 묻고 생각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이 질문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도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여쭤보실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그리스도를 위하다가 이 땅에서 왔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다가 왔느냐? 그리스도를 따라가다가 왔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교회만 다니다가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다가 왔느냐? 하는 질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리스도인이냐,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이 질문은 자기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어떤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과 내 믿음의 현 주소, 이것들을 확인하도록 하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 점검하라는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 믿음이 어떤가 이런 걸 확인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 나 자신의 믿음이 어떤지, 특히 교회를 다니기만 해도 신자로 간주되는 시절에 교회를 다니고만 있어도 예수 믿는다고 믿어주고 확인하는 이러한 시대에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정말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을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러죠. 믿음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가? 너희 스스로 아느냐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인인지 확인하고 시험해보라, 점검해보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갑작스럽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가장 먼저 등장을 하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 안디옥에 있던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이제 사용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후에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났다는 말이죠.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읍에서 이제 교인들의 무리가 생겨났는데 그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데반 집사가 핍박을 받고 난 이후로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만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면서 흩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넘고 또 사마리아 땅으로 가고 또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 땅으로 또 터키, 그리스, 로마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안디옥에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매우 독특한 특징이 무언가 하면 역사상 최초로, 교회 역사상 최초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동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터부시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는데 바로 그때부터 사람들이
밖에서 볼 때 저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저들은 그리스도밖에 모른다. 그리스도만 따라다닌다. 맨날 그리스도 이야기만 한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까지 한다. 이러면서 저들은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이다. 처음에는 매우 긍정적으로 쓰여졌던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미쳐있는 사람들, 그런 의미였는데 점차 오히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된 것이죠. 분명히 민족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성별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껍벅 죽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러면 무조건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원수조차도 사랑하고, 그 핍박받는 시절에 호랑이에게 잡혀가고 사자에게 끌려가고 하는 그런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외쳤던 그러한 사람들,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마저도 식사를 대접하기까지 했던 저 희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이 이름은 우리가 정말 부러워해야 할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렇게 불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를 똑 닮은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들하고 틀려.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야. 이런 평가를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이다, 교회를 다닌다 라는 말이 부끄러운,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해주지 않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 장사꾼처럼 생각하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처럼 여겨지고 또 정치에 물들어버린 그런 사람처럼 생각하고 교회의 온갖 비리와 또 폭력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침묵하는 사람들, 그저 광신도와 같은 사람들, 이렇게만 교회가 한국 사회 안에서는 좀 인식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먼저 드러나야 되는 거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직업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대답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그리스도를 닮다가 왔느냐? 우리 자신도 확인하자는 겁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왜 이런 점검과 또 확인이 필요한가 하면, 참 신앙이 있듯이 거짓 신앙도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듯이 가짜 그리스도인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가짜 신앙인도 있을까? 가짜 그리스도인도 있을까?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가는 것 아닐까?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 영접기도 하고 세례 받으면 다 예수님 믿어서 예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 시절에 우리 자신을 깊이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사대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겉으로 볼 때는 산 것 같이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 실상은 주님이 보실 때는 죽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저는 예수님 믿는구나 이렇게 평가는 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넌 아니다, 난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평가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사대교회에게 하신 이 질문이,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매일 말씀 묵상에 대한 권고를 드리면서 카톡방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그 말씀 앞에 말씀에 그저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질문이 되어야 하고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지. 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혹 예수님도 믿고 교회도 다니고 세례도 받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오랫동안 다녔지만, 혹시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난 너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두려운 그런 평가를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10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에 대한 비유인데, 신랑이 이제 잔치에서 옵니다. 그것을 10명의 처녀들이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등을 들고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등을 들면서 그를 신랑을 환영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임박할 시간이 왔을 때 모두가 다 등을 들고 있었고 그 안에 기름도 있어서 환하게 비춰져 있었는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 5명은 기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그 5명이 이제 그들을 향해서 미련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5명이 슬기로운 지혜로운 5처녀에게 빌리고자 하는데 그들도 없기 때문에 빌려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등은 있으나 기름이 없어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자, 이 상황을 마태복음 25장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재림장이라고 불리는 25장에 이 비유가 있는데요. 8절,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주의 깊게 볼 게 있습니다. 이 미련한 5처녀도 등은 있었습니다. 겉모양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 없죠? 속에 기름이 없었던 거죠.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던 겁니다.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 거죠? 속이 중요한 거죠. 보이지 않는, 겉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겉으로의 것으로는 그것만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는 등 안에 있어야 할 기름. 그러니까 신앙은 겉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 나와 하나님만 아는 그것, 그게 진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시적인 것, 보이는 것, 행위, 제가 수없이도 그런 말씀을 드리죠. 영접기도 했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헌금을 한다고, 수년을 교회를 다녔다고, 봉사를 했다고, 또 11조를 한다고, 또 신비한 경험을 했다고, 방언을 한다고,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외적인 모양을 통해서 또는 현상을 통해서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이라고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죠? 신앙은 내면적인 거니까, 훨씬 더 영적인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고 우리 주변을 향해서도 그렇고 신앙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 신앙에 대해서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정말 신앙 없는 것 같은데 주님 보시기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대단해 보이는데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난 너를 모른다 하실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사도됨을 부정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가 가졌던 마음 자세가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한다. 이것 때문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정죄해도 그걸 마음에 담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저 사람이 나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나의 말을 듣고 나의 행동만 보고 내가 입고 다니는 옷과 또 행실만 보고서 나를 어떻게 판단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판단이 더 중요하니까.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니까. 또 어떤 사람이 나를 칭찬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랑할 필요도 없고. 왜죠?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면 끝이니까.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랑 때문에 칭찬 때문에 교만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의 비난과 정죄 때문에 열등감에 빠질 이유도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칭찬, 인정 이거에 목매지 않았습니다. 뭐에 목맸을까요? 하나님의 칭찬이죠.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기를 이것만 바랬던 것이죠. 그러니 사람에게 너무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또한 다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난해서도 안 되고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실수와 허물이 보이면 이 사람은 이래요, 저 사람은 저래요. 저는 그런 말 잘 안 듣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평가가 옳지도 않고 옳다고 보장할 수도 없고 정말로 그 사람이 그러한지 알 수도 없고 혹 그렇다 하더라도 더 나아질 기회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누군가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마음으로든 또 입술로든. 중요한 것은 주님의 평가이니까요. 주님의 평가는 뭘까요, 그럼? 주님은 뭘 보고 평가하실까요? 저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니고 산 사람이다. 이걸 뭘로 평가하실까요? 저 사람은 등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기름도 가지고 있다. 이걸 뭘로 평가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주실 수 있는 근거는 뭐죠? 빨간 글씨로 해놨지 않습니까? 믿음의 확실함.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의 내면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의 확실함이 어떤가 하는 거죠. 이 믿음의 확실함이 있어야 이게 우리에게 보장이 되는데 이어서 9절도 읽어볼까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그 믿음이 있어야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 영혼의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다고요. 참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구원 얻을 만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무지하게 정치에 특히 오염돼 버린 사람들로 인하여서 더욱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는 그 판단이 중요해진 시점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질문은 비단 이 시절만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해왔던 질문입니다. 특히 18세기 그러니까 1700년대 후반 미국에서 1차 대각선 운동이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넘어와서 믿음의 부흥, 말씀의 부흥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들도 나타나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의 자녀된 자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조금은 이상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격정적인 어떤 반응을 보이는, 막 몸을 떠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방언을 하는 사람들, 또 흥분하는 사람들, 소리치는 사람들, 신비한 현상을 보고 또 환상을 보는 그런 사람들, 이런 종교적 현상들도 나타나면서 그 시대에도 화두가 되었습니다. 참 믿음은 뭘까라는 것이죠. 참 믿음은 뭘까? 어떤 사람들은 저것도 믿음이다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저런 현상들은 믿음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성경의 기초에서 바른 신앙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책을 낸 게 있습니다.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성경의 기초에서 바른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거룩한 믿음의 감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거룩한 감정. 그게 이제 무엇인가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현상도, 어떤 행위도, 어떤 언어도 아닌 그 안에 있는 거룩한 감정, 내면과 영을 주도하는, 그래서 그 인격을 주도하고 그 인격을 변화시켜 나가는 참된 믿음의 감정이 그 사람 안에 있는가? 그거에 대한 근거가 오늘 함께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신자 안에 있는 거룩한 감정인데, 그 감정이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등 안에 있어야 할 기름이고, 죽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것이며, 장차 구원을 얻을 만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의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를 수천 명 했어도, 11절을 수억을 수십억을 한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은사, 신비한 체험들, 그래서 인생의 업적, 자랑거리,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겼어요 라고 말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참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가짜도 할 수 있거든요. 가짜들도 헌금할 수 있습니다. 가짜들도 신비한 현상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 종교에도 그런 게 있으니까요. 다 종교에도 방언이 있습니다. 가짜들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가짜들도 봉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걸로 우리 신앙의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짜들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안에 거룩한 감정,
내가 이렇게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고 가치 없고 쓸모 없어도 나 그래도 주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베드로가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라고 주께서 물으셨을 때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저 이제 잘할게요가 아니라 주님만이 내 중심을 아십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마음, 그 진실한 사랑, 그것이 믿음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매우 놀랍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봤거든요. 직접 봐도 실패했거든요. 직접 봐도 부인하고 배신했다는 말이죠. 근데 이 수신자들, 흩어져 있어서 수없이 핍박받는 이자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그냥 사도 베드로가, 그리고 사도들이, 또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500여 형제들이 말한 것을 전해서 들었을 뿐입니다.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로만 들었을 뿐입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렇게 말로만 들었던 그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만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기가 막힌 거죠. 놀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그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이게 참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지킬 자리를 지킵니다. 주님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하고 핍박이 있고 모진 박해가 있을지라도 내 목숨을 내놔서라도 주님에 대한 순정과 그 정절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겁니다. 십자가를 지러 죽으러 가는데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찬송합니다. 지금 우리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100년 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그 자리를 지켰을까요? 또 60여 년 전, 70여 년 전 6.25 한국전쟁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총칼 앞에서, 그 총알 앞에서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참으로 형편이 없다는 것이 분명히 확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 다시 우리의 믿음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교회에 다닌다는 것만으로, 봉사한다는 것만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예수를 믿는 것으로 간주되는 시절에 정말로 내 믿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의 냄새가 나는가?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이후로 계속해서 수요기도회 때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 너는 천국문 안에 들어와도 된다 라고 인정하실 만한 믿음, 등을 들고 준비한 주님을 기다리는데 우리의 가슴팍에 기름이 남아있는, 살아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사람으로 주 앞에서 증명이 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은 어떨까요? 교회를 다니기만 해도, 봉사를 하기만 해도, 헌금을 하기만 해도, 기도할 때 눈물만 조금 찔끔 흘리는 것만 해도, 성경을 조금 읽었다는 것만으로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간주해버리는 이러한 시절에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룩한 감정이 있을까요? 주님의 냄새가 날까요? 주님의 말씀이면 껍벅 죽는, 주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주님의 말씀이면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이면 그 어떤 사람들이라도 품고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세상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 그런 가짜의 냄새가 나지는 않을까요? 오늘부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도록,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참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 정말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였으나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데, 원수를 사랑하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나를 비방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 단 한 가지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예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교회만 다니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성경만 알고 성경만 암송하고 성경 내용만 아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봉사만 할 줄 아는, 기도만 할 줄 아는, 헌금만 할 줄 아는, 그저 교회만 다니는 믿음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원수조차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100년 전에, 7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주님, 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세상 사람의 냄새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그리스도인 같지가 않습니다. 기준이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말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돈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인정받고 싶어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남을 지배하려고 하고, 정욕 가운데 살고, 욕심 부리고 살고, 술에 취하고 살고, 세상의 것을 구하며 살고, 다스리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어느새 우리 안에 예수가 사라졌습니다. 어느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습을 어찌합니까? 종교성은 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등은 들고 있지만 기름은 없는, 마지막 그 혼인잔치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혼인잔치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지금까지 교회 잘 다녔는데 이게 뭐냐고, 지금까지 봉사 많이 했는데 이게 뭐냐고 슬피 우는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나를 향해서 주께서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하나님, 그 경계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허투루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신만만할 수 있을까요? 내 믿음이 정말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나는 천국 백성이 분명하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은 최면에 걸린 듯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 마음 중심을 보면, 우리 마음 중심을 보면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여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지 않고 세상의 냄새가 나고 있으니, 주여, 우리의 모습을 어찌합니까? 주여,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어찌합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내면을 살피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확인하게 하시고, 돌발장이 되어버린, 돌밭이 되어버린, 길가의 그 딱딱한 마음이 되어버린, 가시덤불로 덮여져 버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이 암울한 시절에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봉사를 하는 것만으로, 헌금을 하는 것만으로, 성경을 하는 것만으로, 기도를 하는 것만으로 자기가 신앙인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는 이 거짓 신앙들, 이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의 속사람이 어떠한지, 우리의 내면이 어떠한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깊이 살펴볼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세상 일에 매몰되어 버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사랑을 다시